요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회 갈등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엄청나게 좀 광범위한 단어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찾아본 자료에서는 대략 연간 82억이 아니라 82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회 갈등 비용이요. 여기에는 이혼, 벌금, 교통 위반, 그런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약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 82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나라 가운데 평화가 웬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의 반응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 차례일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철저하게 이제 폐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인한 충격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이제 그 폐쇄된 공간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한가운데 서시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분명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닫은 것이 아니라 잠근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걸로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무언가 잠금 장치라도 이제 해두는 것이 상식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문을 걸어 잠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툭 튀어나오듯이 그 공간 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등장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입게 될 그 영생하는 그 몸을 입으셨다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사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못이 박혀 있던 손과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살아나서 분명히 영생하는 몸을 입으셨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의 흔적은 이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이분이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제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인사하실 때 샬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같은 의미거든요. 이제 또 한 번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좀 인격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놔두시지 왜 굳이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실 거니까 너희도 똑같이 내 제자니까 똑같이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죽음으로 내모시는 걸까요? 그보다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요? 답은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한숨을 쉬신 걸까요? 이것들을 내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것들을 내가 믿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한숨 좀 쉬고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렇게 숨을 쉬신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창조된 사람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패하였고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맑은 물에 검정색 잉크가 한 방울씩 이제 뚝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검정색 잉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검정색으로 이제 물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혼란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보다는 폭력이, 하나님의 충만함보다는 텅 빈 공허함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관계가 너무 쉽게 깨지고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폭력이 가득한 세상, 공허함이 가득한 세상,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제자들만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후에 이제 세상으로 보내실 예정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그 부분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모든 민족을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부흥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성령을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효과음을 내시죠. 이렇게 효과음을 내시면서 꼭 본인들이 이제 그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간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누가 대신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은 절대 아니시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성전이신 그분의 몸에 지체로서 살 수 있게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에 하늘로부터 이제 임하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치료할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치료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본문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용서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꼭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그 제자들이 안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멘트를 하면은 꼭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읽혀지기 쉬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가리키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온몸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받아내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온몸이 찢겨지는 것에 우리의 죄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것에도 우리의 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더 자세히는 용서를 이루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적용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이처럼 세상으로 가서 용서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으로 가서 용서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 설교 때 제가 예로 들었던 실화를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흑인 교회에 한 백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이제 이 흑인 성도들은 그 백인 청년을 이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청년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요. 흑인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그 자리에서 흑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총을 난사하여서 흑인 성도 9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백인 청년은 잡혀갔고요. 얼마 후 이 백인 청년의 보석 허가라고 하는 것을 위한 공판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그 피해자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전부 용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마디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몸에 있는 살 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할아버지 데니얼 시몬스 목사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모두 다 용서한다라는 말이죠.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런 비극과도 같은 사건 앞에서도 힘겹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말처럼 이제 들려집니다. 그 중에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는 이제 이 말처럼 이 말이 사실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결국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요, 그 집에 종들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저희가 종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 집에 있는 주인의 온갖 갑질을 다 받아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는 종들도 남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시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시에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너무나도 과격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체 중에 목욕을 매일같이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좀 많이 더러워지는 것이 이제 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자신의 피조물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인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발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 의무이고 필수입니다.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창조하셔서 이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사실 잘못했으면 이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게 마땅하고 그것이 정의인 것 같고 그것이 최고의 어떤 심판인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용서가 최고의 심판이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어떤 분께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사과한 것은 아니고요.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왜 나를 죄인 만드냐? 뭐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그 말에 살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성도님은 아니셨습니다. 단지 교회 성도님이 그분을 불편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저와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은 당사자가 아닌 제가 이제 고개 숙여 사과했더니 자신의 한 행동이, 자신이 한 그 말이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감당 못해서 저한테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이야기한 거고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듣고 그러시냐 힘드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를 제가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더니 그 당시에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너무 불쾌하셨던 나머지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은 사실 온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제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이제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의로움을 힘에 두고, 누군가는 그 의로움을 자신의 성실함에 두고, 누군가는 그 의로움을 착한 성품에 이제 두기도 하고, 이제 수없이 다양한 의로움 가운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인 십자가 사건은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순간 불편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이거를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한편으로 진짜로 원래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히 살아왔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괜찮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라고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놋뱀을 이제 나무에 달잖아요. 나무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으면은 뭐 해야 되죠? 빼내야 되죠. 빼내야 되는데 그냥 위에 쳐다보면 산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이 성경 말씀이니까 믿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데 어디를 이렇게
공중을 위를 쳐다봐라. 그러면은 나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에 동의가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정말 터무니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요. 정대로 그거를 따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든지,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거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한 것에 있어서 이게 최고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대에 매달린 죽은 뱀을 보면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일생을 자신의 의로움에 매여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일정 기간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때 믿는다라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도 믿지 않고 거부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움에 매여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로움에 매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눈에 띄게 어떤 징계를 받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안 믿으면 바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누구나 다 믿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아무런 일도 변화는 없습니다. 믿는다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당장의 징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있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상대방의 의로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그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너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용서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강요하시지 않고 단순히 용서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용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창조하신 후에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하고 살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라야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성실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뭔가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면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삶이 계속해서 그 부분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서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먼저 이루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삶에 늘 답답하고 아프고 힘겨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다라면은 우리는 그 용서를 깨닫게 되고 용서를 믿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의 삶에 누군가를 어떤 사람들을 어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병들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이제 정화시킬 수 있고 깨끗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누군가를 용서할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용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용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 가운데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평강을 아버지 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아버지 누군가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한 사람들이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주님 용서함으로 주님 그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아버지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으나 오직 주님은 함께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용서를 받은 내가 아버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며 날마다 주의 평강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나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용서를 행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